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1장 1절은 그 복음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징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이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임을 1장 1절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통 인간의 지성과 육체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의 세계도 그의 주권 아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또 탄생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고 1장부터 아예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후에 빠르게 사역에 투입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며 여러 가지 이적 행하심을 아주 빠르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16장으로 가장 짧거든요. 그 분량이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적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자 마가가 아까 1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임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5장만 달랑 읽기보다는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부터 차근차근 좀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따로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자라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좀 설교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다 하시는 다음에 바로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루가 저무는 시점에 갑자기 배를 타고 나가자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너무 궁금해지죠. 하루 종일 설교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도대체 날이 다 저무는데 어디 가셨을까? 보면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4장 35절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는데 그 바닷길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어제 바람이 너무 불어서 막 부러지고 정말 무섭던데요. 그 갈릴리 바다가 큰 광풍으로 휙 몰아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할 정도로 무서웠지만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다시 순탄케 하셨습니다. 근데 대관절 이런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이 왜 거기 가자고 하셨을까? 좀 우리가 왜 가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어렵게 도착한 곳은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으로서 이 책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하신 첫 사역지로 이곳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 있고요. 그 지방을 포괄하고 있는 더 큰 지역,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지도 PPT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PPT 좀 너무 글씨가 작지만 저기 중간에 파란색이 갈릴리 바다면요, 위쪽에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계셨던 가버나움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 노란색 줄 아래로 내려온 노란색 줄에 거라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를 타고 오셔서 사역하시고 다시 노란색 줄로 돌아가시는 그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 그 거라사가 포함되어 있는 오른쪽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는데 이 지역은 예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에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분열왕국 시대에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대에는 이곳은 비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잘 살지 않는 비유대 지역이요, 헬라화된 그런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에 주님이 배를 타고 도착하셨는데, 배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요, 마가복음 전체에는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 2절, 8절, 13절 3번이나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것도 참 무시무시한데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1절, 2절만 보더라도 정말 이 짧은 구절 속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3종 세트가 다 있어요. 거라사라는 이방 지역,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 무덤, 다 유대인들에게는 터부시하는 것들, 그런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처, 그가 아예 사는 곳이 이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의 무덤은요, 돌무덤이나 바위 동굴 무덤이었는데, 보통 무덤이 사람들 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인적이 드문 무덤 사이가 이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쇠사슬로도, 또 고랑은 발에 채우는 거거든요. 발에 채우는 고랑으로도 그의 그 센 힘을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칠고 힘이 센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평소에 지냈는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한번 이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밤이나 낮이나 거처하는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며 다니는 모습, 또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귀신 들렸으니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험상궂고 무서웠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그래서 그의 몸을 생각하면 옷도 안 입었으니 거기에 자해를 했으니 얼마나 몸이 형편없었겠습니까? 이 모두가 그의 옆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비주얼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넋죽 엎드려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7절을,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왜 그가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얘기했냐면,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대답을, 7절에서 말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했듯이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가 요한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귀신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좌절시키려는 음모와 방해의 공작으로 이렇게 오히려 들으라는 듯이 나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어떤 귀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참 간교합니다.
때로는 오늘의 본문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로는 굉장히 내용은 좋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마가복음 3장 30절을 보면요, 간악한 서기관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극과 극이죠. 사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주 극과 극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7절에서 귀신은 그 높으신 주님을 부르면서 나 좀 놔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9절에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는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로마 군인 약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보병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군대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지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요,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도 해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자기들을 이 사람에게서만 내보내지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 이 거라사 지방에서조차 자기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에 예수님의 사역지가 유대 지방이나 갈릴리 지역,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 이방 지역만은 아직은 도저히 주님께 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좀 나가게 하지 말고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아주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귀신은 산에 있던 돼지떼를 보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돼지떼 그 수가 엄청 많은데요, 거의 2,000마리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도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비쌀 텐데, 돼지가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면 엄청난 많은 돼지들이 산에서 지금 있는데, 그 돼지 아주 상당한 가격에 그 돼지떼에 자기들이 다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의 간구에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셨더니 그 군대 귀신은 그 사로잡았던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 산에서 그 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에 다 몰사하고 마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있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돼지가 몰사했다면, 죽었다면 귀신들이 의도한 거랑 다르게 뭔가 그들의 작전이 실패했나? 죽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잠깐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군대 귀신의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지방에서 나가지 않기를 간구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목적은요, 이 돼지를 죽이고 살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땅에, 이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역을 더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실제로 돼지떼가 죽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큰일 났다고 사람들을 불러왔고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의 현장으로 달려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는 동네에 누가 귀신 들렸다더라 그러던가 말던가 이렇게 별 상관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돼지떼가 죽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는 그러한 소란스러운 소동을 보고서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만일 보통의 경우라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졌다. 보통의 경우라면 사람들이 다 기뻐해 줄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를 보러 온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가 온전하여진 그 한 사람을 보기보다는 돼지 2,000마리, 이 2,000마리가 바다에 다 몰살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게 너무 크고 강하게 다가와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올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거라사 땅에 임하자 귀신들도 두려워했고요. 마을 사람들도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특이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간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저는 평소에 간구 이렇게 들으면 기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연상되면서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10절과 12절에서 귀신이 주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두 번 나오고요. 17절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모두가 주님을 거부하는데 이 간구를 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간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간구와는 대조적으로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귀신이 나가 온전해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그도 또한 간구했는데 어떠한 간구를 했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과 있고 싶어요. 이렇게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보통의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그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그에게 베푸신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이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자기 식구가 마을 저 멀리에서 무덤에서 거기에 거처하고 살면서 괴성 지르고 옷도 못 입고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가족들의 눈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귀신이 나간 것은 절망적인 모든 가족들에게 그만큼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2,000마리 돼지에 관심을 가졌지만 가족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가족이 귀신에서 벗어난 것을 정말 기뻐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온전함을 정말 함께 기뻐해 줄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는 당연히 자기의 경험을요 가족에게 가서 알렸을 것이고 더 나아가 거라사가 속해 있는 데가볼리 지역 더 큰 지역에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이 일을 전했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전할 때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하시느라 굉장히 지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저무는 때에 굳이 풍랑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풍랑을 뚫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부들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그 바다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들도 무서워할 그 풍랑을 뚫고 왜 가셨나 보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본문 다음 구절인 21절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딱 이 사역하고 다시 오셨던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그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러니까
풍랑 뚫고 목숨 걸고 오셔서 하신 것이 이 귀신 들린 자 살리고 다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이 한 사람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 중간을 보니까요, 이 사람에게 얘기하셨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것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서 이러한 큰 일을, 그 군대 귀신이 나가도록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어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한 사람의 얘기일까요? 성경에도 무수히 많고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날 한번 뒤돌아보시면 우리 각자가 주님을 믿기까지 물론 과정이나 뭐 다 다르겠죠. 간증이 다르실 텐데요. 그런 뒤돌아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교회 나가기 너무 싫은데 계속 와서 한 번만 가주세요, 이렇게 막 전도하고 헌신하고 나랑 밥 한 번 먹으면 좋겠다 밥 사 먹여가면서 전도하신 분, 헌신하신 분, 그런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이 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 통독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 번 통독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듣고 안타까웠는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는 거 있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 읽으면서 눈물 흘릴 정도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는 것, 이 믿음 자체도 내가 노력해서 성경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건강이 약할 때에도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삶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불쌍하게 여기심,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전에는 귀신 들려서 제대로 옷을 입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날뛰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주님은 그가 정상이 된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어 했는데 굳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까지 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경험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권능과 그 불쌍히 여기심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미션을 받고요, 지체하지 않고 그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거라사가 속해 있는 그 넓은 데가볼리 지역에 자신의 경험을 전파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 돼지떼의 죽음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막 떠나시기를 만류해서 그렇게 구해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건너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후퇴하신 것처럼 보이죠. 사단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귀신 들렸다 온전해진 이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이름이 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좀 뒤로 가서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다시 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시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 들었는데 흥얼거리면서 생각나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그런 한국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7살, 8살 국민학교 입학 전후 정도로 되는데요. 혹시 한상일 씨라고 아시나요? 네, 뭐 웨딩드레스, 애모의 노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분이 여성 합창단과 같이 부른 찬양 LP판이 전축 트는 그 LP판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 노래를 좋아해서 그 찬양을 좋아해서 자주 트셨는데요. LP판 제목 한번 보시면요, 이런 판이었습니다. 혹시 집에 있으셨던 분은 계신가요? 이런 판이었고 이 LP판 제목이 세상에 외치고 싶어라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B면에 첫 번째 노래가 세상에 외치고 싶어, 이 제목과 똑같은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 가사와 멜로디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외치고 싶어 당신이 누구신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깊고 크신 사랑, 세상 사람 다 알게 되리 왜 내가 늘 기쁜지, 진정 그들은 놀라리라 내게 두려움 없음을. 세상에 외치고 싶어 당신이 누구신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깊고 크신 사랑. 가사만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렸던 자의 외침 같기도 하고, 뭐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 같기도 하고, 뭐 사도행전에 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며 외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제가 계속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흥얼흥얼하게 된 것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마치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사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5월부터 지금 전교인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새 생명을 품고 중보하며 온 교우들이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고요,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또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선행한 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가족에게, 아까 예수님께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 것처럼 가족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이웃들과, 또한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급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다가 등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향한 인내와 사랑도 필요합니다. 군대 귀신의 교묘한 방해 같은 저항도 있을 수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대적 기도도 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세상에 외치고 싶어 좀 부르고 싶으시지요?